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죄인들을 오늘도 용납하사 십자가 앞에 굴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가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대망하며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몸으로 증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하여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봉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북녘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가 이 교회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묵은 심령이 기경되고 부활의 햇살이 저희 가정과 삶을 비추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그 고난의 장본인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회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어려움에 용기가 꺾이고 인생의 짐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고 한숨만 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나와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알면서도 그 힘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재촉해 간 어리석은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그 오묘한 부활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세상의 신기한 재미와 쾌락에 더 마음을 쓴 흔적들이 많이 상처난 몸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공의와 진리가 무시당한 것 같은 세상이 오나 우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사 주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물질에 종노릇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좌절과 낙심, 불안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저희 참회의 기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중보의 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서도 밖으로 결단할 수 없는 공산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의 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회하는 이 결단과 방향 전환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신호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은혜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등에는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와 질병, 저주와 고통, 죽음과 영벌을 다 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날을 복되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게 하시며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셔서 이 사회가 부활의 빛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선생이 하루는 장례식 설교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고 성경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일이 없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밤새도록 슬퍼하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오면서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큰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 이 돌은 너무 크다는 것이고 이 돌에는 법률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고 이 돌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다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피하거나 옮길 수 없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문을 옮겨주리요 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 앞에 가로놓인 이 큰 돌문을 굴려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가 이 무섭고 큰 돌문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바로 오늘 새벽 그 큰 무덤 문을 박차고 굴려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붉은 도장을 부숴버리고 죽음이라는 큰 돌문을 우리를 위해 옮겨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걱정하고 찾아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큰 돌문을 굴려버리고 부활하셨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굴려진 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인생의 무덤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의 집은 큰 돌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으나 천사가 그것을 굴려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문이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떼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죽음의 감옥은 문이 없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그 열린 동굴에 잠시 머물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믿는 성도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으로 통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삼손이 가사에서 잠잘 때 원수들이 포위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짝을 떼어 어깨에 메고 나가 팽개치고 만 것과 같이 주님은 그 능력으로 죽음의 빗장문을 꺾어버리고
무덤 문을 던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얼마 동안 무덤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은 뒤에는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덤 문을 막던 큰 돌 같아서 죽음과 흑암과 절망에 가두었으나 이제 우리의 죄는 영원히 굴러갔고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죽음은 흑암과 절망이 아니며 지옥의 회의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향내나는 성도의 침실입니다. 잠시 동안 쉬는 안식처요 천국의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같이 그를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즉 굴려진 돌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용감히 싸워서 이길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움직이지 못하는 창백한 시체가 수위에 쌓여 무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요.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랑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르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돌문도 파수병도 도장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옛뱀에 의해 상하였으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용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쏘는 살이 어디 있으며 자랑하는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 몸을 벗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 뵐 때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가 이겼으면 거기 붙은 지체가 패배할 까닭이 있습니까? 머리가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당신의 눈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공포가 당신의 심령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늘 이 승리의 돌문을 눈앞에 세워두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나 설교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죄 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속에 썩은 뼈가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영혼의 안식처가 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유대인과 그 임봉한 것과 로마 군인들과 창을 다 막아내었습니다. 이제 감히 돌문을 다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견고한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굴려진 돌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조금 먼저 죽고 조금 나중 죽을 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려진 돌문을 항상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인생의 좋은 경계의 표시가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 공포에 떨고 있었으나 이쪽 편에 있는 여인들은 반가운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돌문 저쪽 편과 이쪽 편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표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 표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의 사이의 경계 표시가 됩니다. 원수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굴려진 돌문은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표요,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되는 경계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돌문에서 악한 편의 선자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사탄의 파멸을 예시해 줍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에 사탄의 역사는 모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사단의 세력에 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는 사단의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재도 악마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완전히 파멸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의 마귀 집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마침내 악의 세력이 파멸되고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잠깐 동안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증오가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를 믿고 굴려진 이 돌문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빛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음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이 육신의 삶이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었사오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 생에 막힌 돌들을 다 옮겨주셨음을 기뻐하나이다. 오 주님, 이 자유, 이 기쁨, 이 생의 큰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겠나이다. 그 삶의 현장이 빌라도 법정 같고 골고다 사형장 같고 돌로 막힌 캄캄한 무덤 같을지라도 저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등 이 모두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은 다 장래하게 하시고 가치 있고 옳은 것으로 다시 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꼭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었을 때는 무의미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기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꾸어 갑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며 살았으나 이제는 변치 않는 위로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신비한 특권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물질은 저희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 연장을 위한 사랑의 대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저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그릇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보활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좀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주의 교회가 부흥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정하고 드린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 풍성해져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선교연금과 주일원금도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도우며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봉사자들과 사역자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예배 안내석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혹은 주방에서 남몰래 수고하는 그 믿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약속까지도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정성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유익이요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명적 응답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 주께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성도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불만, 원망, 허물을 제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저희를 특별한 백성, 곧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족의 근원이신 주님을 겸손히 찾고 그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